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시인의 갈망과 그곳에서 누리는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모두 세 차례 복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 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상거처인 시온 성전에서 느끼는 기쁨을 떠올리게 합니다. 2절에서는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이 있는 안뜰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모하여 쇠잠하며는 깊이 오랫동안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기를, 그 하는 뜰에서 거니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영혼이 쇠잔할 정도로 그렇게 갈망했음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과 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만남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기뻐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을 마치 만났을 때 뜨겁게 포옹하며 화들짝 놀라며 기뻐 외치며 하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말씀합니다. 시인은 주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제비도 그 보금자리를 얻으며 둥지를 틀고 평안함에 거하는데 하물며 우리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얼마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릴까라며 사모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라며 그 피조물, 어찌 보면 새나 제비, 이러한 새들의 그것에 부러움과 갈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평생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을 향해 기뻐 외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며 예배가 삶이 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 말씀은 시온으로 여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들은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자, 그러한 자,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걸음을 떼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고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 따라서 예배가 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힘인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나 마실 것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십니까? 우리의 삶이 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눈물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도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그 여정을 넉넉히 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순례자들의 존재로 인해 이른 비가 채워주는 많은 샘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복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그 행복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 7절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생의 쓰디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발걸음을 뗀 자들은 주께서 샘에서 물줄기를 내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시온에 다다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7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어쩌다 한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할 때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순례 여정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도 안에 교제를 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비록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인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이요 기도하는 게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왕을 향한 기도입니다. 통치자를 향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야 시인은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지방에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며 어찌 보면 유배의 길이었는지 어찌 보면 먼 타향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었는지 나라가 재건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온전해야 그러한 순례의 여정들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왕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오늘날 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지 않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그럼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서의 부귀영화보다 성전 문지기를 더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자, 그런 자가 참으로 위대함을 어찌 보면 성경은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직업의 귀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소망하는 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 속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귀한 것임을 시인은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를 살아도 성전 뜰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참된 안전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영광은 누가 주십니까?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또한 관계 안에서 오고, 공동체의 행복 또한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충만하고 관계가 기쁘고 관계가 행복할 때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이 거친 세상에서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정직함이요 평강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힘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은혜와 영화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편에 서서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이게 맞아라고 하는 200% 이상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와 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확신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것을 확신하는 확신이 200% 이상이 돼야 세상에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어찌 보면요, 예배 가운데 있어도, 어찌 보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그 소유를 원하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와 영화는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행복은 거기로부터 출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시인은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이 하루, 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며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의 그 공급하심이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시여 참된 안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임을 시인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요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내 마음과 육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뻐 외치며 시온의 대로로 행하는 그 시온의 대로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